이 역사 속에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 섭리가 이 모든 역사 속에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 서로 사촌인데 그 사촌을 통해서 이 또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이 삶 속에서 또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대단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에스더를 준비하고 또 에스더를 그 준비케 하면서 결국에는 왕후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헤게는 이 에스더에게 마음을 가지고 그를 진심으로 대해주고요. 그리고 그 왕은 그 에스더를 보고서 결국에는 더 다른 사람보다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결국 누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를 따라서 결국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물론 가끔은 이 자연의 법칙,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결국 생명의 관계와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성품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그 성령의 열매, 성령의 결과를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뭐 무조건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그 성품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느냐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이 사실은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둘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모르드게를 설명할 때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나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렇게 보면은 모르드게가 잡혀서 이 바사에 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모르드게 집안이 그렇게 함께 잡혀가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르드게는 아마도
이 이민자 2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이 족보가 계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의 손자고 야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족보, 이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지금 이민자로 살고 있는 모르드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육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모르드게와 지금 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이런 관계 안에 이 양육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저도 이제 미국에서 살다 보면 이 미국의 2세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2세들 또는 뭐 더 오래된 사람들은 3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결국에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찾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외국으로 끌려가서 이 제국 앞에서 살고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 분명한 신앙의 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전통과 이 계통을 이어서 그들의 신앙의 계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끌려간 이민자 또는 그 제국 앞에서 그냥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들 속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신앙의 계보들을 계속 가지고 살아갔던 이렇게 그들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 가든 그 현지의 언어를 배우고 현지에 적응하고 살지만 그들에게는 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계보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 특별히 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모여서 이 말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결국에는 이 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다면 이 흩어진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 언어도 잊어버리고 뭐 어떻게 보면 그 문화도 받아들이고 살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은 그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돕고 서로 살아가는 이 생명 공동체, 서로 간의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의 생명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성공하면요, 그 10분의 1을 반드시 자기의 그 유대인들의 이 공동체에다가 반드시 그것을 주고 그리고 기부하고 또 그 기부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공의 노하우를 그렇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국에서 살고 있는 그리고 이 이민자의 삶이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이민자의 삶이라는 게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정체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 분명한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신앙의 공동체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생명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을 계대를 이어서 계보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라고 하는 이 민수기가 결국 계통을 이뤄서 이 계보를 이루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됐다라는 게 민수기의 주제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이 계보의 신앙이 있어요. 이 계보라는 게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게 자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이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양육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계보 신앙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자신들만 잘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이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신앙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나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양육하는 이 모르드게의 그 믿음을 가지고 에스더도 그 믿음의 유산을 그 믿음의 계보를 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펼치고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과 좋은 만남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결국 누가 그거를 이어서 갈 수 있느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의 역사가 아니고요. 그 믿음의 계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도 이 믿음의 계보를 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그 에스더를 양육하고 그 에스더도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이 믿음의 계보, 이 계통을 이루고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함께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누군가를 양육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계보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가 점점점 더 많아졌더라.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 구약에서는 이 사람의 숫자지만 이 신약에서는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물질의 유산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